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랑하는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시리즈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카페에 올라오면 꼭 들으시고 소화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 힘, 재물 이 세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며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차를 타며 또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자랑하고 갖추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하며 그것들을 얻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또한 학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를 중요시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아 교만해지거나 우월감에 빠집니다.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마음에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또 자랑하는 한 가지는 용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외모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여성들의 경우 화장은 기본이고 살을 빼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지불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개 교만하고 도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로 우리의 자랑의 기준을 삼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불신자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정의로우시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됨됨이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이 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면 무조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식에 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가치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거 어떠한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못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들 때도 주의 깊게, 여러분 잘 듣고 계신데 주의 깊게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져서 믿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나이, 출생, 가족, 취미, 성장 과정,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정보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연예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연예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어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은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것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의 외적 조건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동행하며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네,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제가 깊이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제 제가 셀 모임 가지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성도님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 또 그분의 뭐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에 사는지 기본적인 정보를 다 저에게 보내줍니다. 어느 정도는 알죠.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 때 제가 이제 요게 앞에 있는 몇 분들을 아는데 깊이 합니다. 저분들의 성품이 어떤지 알고, 저분들의 됨됨이가 어떤지 알고, 저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지를 알고, 어떠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왔는지 깊이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안다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동침하매라는 단어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일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바로 마리아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것 또한 의심할 것 없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두 사람이 결혼하여 함께 부부로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해서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깊이 알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하고 친한 분에게 헬스클럽을 제가 끊어야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저를 아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랫동안 2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과연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꾸준히 다니실 수 있을까요? 아주 의심됩니다, 목사님. 걱정됩니다. 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런 걸 오래 못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제 마음이 다릅니다. 여느 때와 제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할 만큼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된 것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랬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최근에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처음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저에게 말을 묻더라고요. 이게 기도를 계속할 때는 성령의 기운이 계속 자기를 이렇게 감돌았는데 며칠 기도를 쉬니까 성령의 기운이 약해지던데요. 이게 맞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추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자로도 저절로 성령의 기운이 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해야 성령의 기운이 나를 감싸고 성령을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목마르고 다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도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나에 대하여 아는 자가 많으나 나를 아는 자는 적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도 알아. 그거 말고요. 진짜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첫날에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정의로움과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도 동일한 의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게 완전성화는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대표 홍성건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를 조화와 생화에 대해서 비유하며 설명하셨어요. 저희 교회도 이 꽃이 이쁘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꾸미시는 것인데요. 호텔에서 그 꽃들을 이제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조화와 생화가 같이 있대요. 어떤 게 좋아하는지 어떤 게 생화인지 아시겠어요? 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좋아하고 뭐가 생화야. 뭐 어떤 날은 생화만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조화와 생화가 같이 있을 때가 있대요. 근데 저는 계속 보지만 뭐가 좋아하는지 뭐가 생화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설교에 집중해 주세요. 이것만 보지 마시고 육안상으로는 어떤 것이 조화인지 어떤 것이 생화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에 조화를 만드는 솜씨가 너무나 뛰어나서 거의 생화와 똑같이 만듭니다. 심지어 조화가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을 때도 많아요. 더 멋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화와 생화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조화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생화만이 향기가 나지요. 그래서 향기가 없으므로 조화에는 당연히 벌이나 나비가 날아들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조화에는 더 큰 결함이 있는데 바로 조화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조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의 경우가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따라온 것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일어났다 앉았다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라고 하고 그냥 순서 따라 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게 없어요. 만난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주님 안에서 영생이 있으신 생화 같은 분이 있고 솔직히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조화인 분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게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조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화같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야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자라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즉 계속해서 성장하라, 끊임없이 성숙해가라라는 뜻입니다. 자라가되 우리가 무엇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기도할 때 아무런 교감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가 성공하려면, 결혼으로 꼴이 나려면 데이트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호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 호감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돈독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아무런 교감이 없습니까? 아무런 감정이 안 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호감이 전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교회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런 사람의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계속 올려드릴 때, 인내함으로 계속 올려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전혀 교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밟게 되는 성장 과정을 아이, 청년, 아비 등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성숙한 단계인 믿음의 아비가 되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깊이 하나님을 영적인 아비들이 알아갈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했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면 하나님의 이제껏 사는 동안, 이제껏 지내고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내 10대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내 20대 때, 30대 때, 내 40대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보살펴 주셨고 어떤 기도응답으로 함께 해주셨고 어떤 긍휼과 사랑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투성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들이 과거의 일들이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회상이 되는 거예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감사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마운 분이신데 이토록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까? 절벽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가 제 인생에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신, 함께해 주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내 하나님이 마음 절절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여러분 진정어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진정어린 예배자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A.W. 토저 박사는 현대교회에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현대교회 믿는 자들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어요. 둘째, 현대교회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 이거 동의해요. 큰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배를 참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도 자기가 드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나 참관해요. 봉사도 하지 않아요. 누가 봉사 열심히 하나 참관해요. 아유, 저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봉사 안 하는 사람. 참관은 하지만 자기는 적극적으로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말씀도 자기는 적극적으로 듣지 않아요. 봉사도 하지 않아요. 그냥 참관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열심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관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또 A.W. 토저 박사는 셋째로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그러면서 A.W. 토저 박사는 이것이 교회의 심각한 세 가지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변화를 겪으면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린 자녀가 자라지 않을 때 그 부모의 걱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키가 자라지 않을 때도 마음이 아프고요. 자녀가 지능이 자라지 않아도 마음이 아프고요. 뭔가 발달해야 되는데 발달 장애가 있어도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나는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랐어. 그것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10년 전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성숙하려면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야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예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솔로몬은 지혜가 세상 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로 임하여서 여러분 잠언과 같은 놀라운 지혜서를 썼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나라의 교육도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진리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는 모든 교육은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지혜와 거리가 먼 교육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데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이 교육은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많은 교육이 진화론의 바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원숭이가, 침팬지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동물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다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마귀의 속삭임이며 마귀가 주는 거짓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찰스 다윈이 이 진화론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이론을 폈고 그 당시 때만 해도 이 이론은 굉장히 이단시 받으며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에서 그 제자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론화하면서 이것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은 유물론과 무신론이 한국 교육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이 현대 교육을 받게 되면은 점점 더 진화론, 유물론, 무신론 이것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을 점점 배우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여러분 과학 교과서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의 풍조도 유물론에 기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있고 악령들도 있고 사탄 마귀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와 악령들은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네, 죄 짓는 곳, 저 마약하는 곳, 저 쾌락을 즐기는 곳, 죄가 범람한 곳에는 그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령들이 역사하는 그런 곳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의미는 무언가? 은혜는 여러분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내 안에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어지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서도 은혜를 깊이 받았을 때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까지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주변 환경이 좋을 때만 고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복잡하고 요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유지되는 힘, 그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마치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일어나더라도 그 진원지에는 종이장 하나라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태풍의 눈 안에는 어떤 요동함도 없어요. 이와 같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고요함과 평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함입니다. 영국의 어느 곳에서 평강을 주제로 미술대회가 열렸어요. 평강을 묘사한 산과 조용한 연못들, 전원 풍경, 아늑한 가정의 모습들 소재로 많은 아름다운 그림들이 출품되었어요. 그런데 대상을 받은 것은 이런 작품이 아니라 평강을 주제로 미술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상을 받은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냐면 천둥이 치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 그림은 평강의 반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폭포의 급류 위에 돌출된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끝에 한 어미새가 앉아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바로 이러한 평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우리 안에 이러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군대 갔었을 때 훈련을 나갔어요. 저 연천 땅으로 훈련을 나갔는데 총을 들고 봄이어서 잠깐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고 눈을 잠깐 감았는데 눈을 떴더니 1시간이 지난 거예요. 너무 그 졸음이 이렇게 피곤했었나 봐요. 근데 주변을 봤는데 부대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대포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 다 떠났어요. 저를 챙겨갔어야 했는데 저를 안 챙겨갔어요. 제가 구덩이 파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웃을 상황이 아닌 게 왜 웃을 상황이 아니면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가 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탈영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탈영병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와, 순간 제가 탈영병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막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연천 땅 여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사막입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핸드폰도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우리 부대가 어디로 간지도 몰라. 나는 차도 없어. 연천 땅은 광활한 사막 같은 곳이에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진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10분 동안 간절히 10분, 20분 기도했더니 뭐부터 찾아오느냐? 마음의 평강이 임하더라. 막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 되던 그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2시 방향으로 가거라. 2시 방향으로 가거라. 아, 저 2시 방향으로 가면 우리 부대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30분 동안 계속 뛰어갔더니 그쪽에 2시 방향 쪽에 우리 부대가 대포를 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들어가서 다 총을 들고 있을 때 아무도 제가 1시간 동안 어디 딴 데 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마음에 너무나 큰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 내 육체에 가시 같아. 여러분 큰 가시가 몸에 박혀 있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런 것처럼 제 문제가 저를 계속 콕콕 찌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낙심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해줄 수 있는데 믿고 나를 기도해라. 믿고 끝까지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기도하다가 회개했어요. 내가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게 되긴 되겠어요. 되진 않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에 믿음이 온전히 있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가시 같은 이 어려움을 뽑아주세요. 제발 뽑아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와, 기적같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시가 저에서 뽑혀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찌르고 있는 가시는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을 찌르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가시가 빼져서 평안함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남녀가 만난다고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랑에 빠져요? 남녀가 자꾸 만나야 돼요. 서로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서로의 매력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거쳐야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신뢰하게 되면서 영원히 내 남은 삶을 그 사람과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둘이 죽을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이게 군 생활이 정말 힘든 것은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출퇴근만 해도 안 힘들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고참하고 같이 옆에서 자야 돼. 같이 밥 먹어야 돼.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2년 2개월 동안, 저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먹고 자고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그 사람 내 옆에서 자고 먹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내 인생을 계속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귀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런 결단이 그냥 교회 온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요. 공산주의 세력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요, 그분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공산주의자만 핍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유주의 국가는 종교가 자유한 나라는 여러분, 유혹이 핍박이에요.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런 세상의 유혹이 핍박입니다.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도 죽을 위험이 있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면 그거는 100% 죽는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뛰지를 않아요. 조금씩 온도가 높이기 때문에 개구리가 그걸 몰라요. 모르다가 죽습니다. 이게 과학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중동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하지 않는 나라니까 아유, 대한민국은 안심해도 좋아. 어떤 부분은 안심해도 좋지만, 핍박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좋지만 유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돈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쾌락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서서히 우리를 세속화시킵니다. 교회를 서서히 세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유럽교회가 세속화돼 버렸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교회 건물이 있어도 교회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한국 교회마저도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목회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변화되어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제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조와 같은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생화되고 싶어요. 내 안에 영생이 있기 원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원해요. 나도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것처럼 나도 깊이 은혜 받기 원해요. 내 마음이 변화되기 원해요.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해요. 이전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힘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결단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만나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날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생을 누리기 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 만나지 않으면서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남이 없이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아바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11년 동안 하나님의 3층천에 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체험들을 했습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성숙해 갔습니다. 주님,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그런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증가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저와 성도님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푸라기라도 집으려는 심정으로, 강물에 떠내려가려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집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가시 같은 이 환경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올라리아라바바바.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달라집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마다 만나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이 세상, 암울하고 질병이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소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을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천국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